이렇게 보면 매듭이 안 지어지면 잡아당기면 두루룩 풀립니다. 산을 등반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락클라이머들,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일 하나에 자신의 몸을 맡기거든요. 이 매듭이 져지지 않으면 말이죠, 그 매듭이 안 져진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위기의 순간에 치명적인 어떤 상해나 또는 죽음에 이르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매듭을 잘 짓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제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진짜 큰 게 걸린 것 같아요. 제 낚싯대 초리대가 끝에서부터 거의 이만큼까지 휘어졌으니까. 근데 그 파이팅을 해갖고 결국은 물고기를 수면 위로 딱 올려서 공기를 한 두어 번 이렇게 세게 하면은 물고기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딱 쏘이게 하고 밑에가 이만큼 직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들어 올리는데 물고기 한번 탁 몸부림치더니 툭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끊어졌어? 하고 또 올려보니까 그 낚시 바늘 쪽에 매인 매듭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매듭 짓지 않는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힘으로 매듭 지을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8년에서 19년 그때에 스페인 독감은 단 몇 개월 만에 엄청난 사망자를 냈습니다. 당시 통계가 최소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14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전체 그 당시 인구의 2에서 3% 정도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전 세계 치명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가 그 감염학자들이 말하는 패턴이 있는데 처음에 1차 시기 대유행이 됐을 때 확 치솟다가 좀 소강 상태가 되고 소강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2차 대유행이 확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소강 상태가 오다가 6개월 후에 3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거짓말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이런 패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가 소강 상태로 지금 현 시점은 2차 대유행이 가장 극심한 시기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에서부터 한 가정과 사회와 일상의 삶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꽉 다 점령해 버린 것 같아요. 어제 아침 9시 통계로 전 세계 감염자가 7,8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7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난 거죠.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그 신종에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다시 또 퍼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의학과 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아마 스페인 독감처럼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했을 겁니다. 전염병이 종료되지 않고 내년까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속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이나 또는 우리 교우들이 한국에 계신 어떤 가족들 감염됐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 난리 중에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은 그냥 전염병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전염병의 그 팩트만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팩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유약한지를 여실히 지금 겪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다 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람이 풀 수 있는 매듭은 아닙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셔야 풀릴 수 있는 매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부디 그 매듭이 풀려지기를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일반 독감도 그 백신과 치료 효과가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현실, 가정, 먹고 사는 일, 또 우리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며 세쳐나가야 되는 일들을, 많은 일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있고요.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자식 농사는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해를 돌이켜 한 5분만 생각해 봐도 잘된 것도 있고 너무 아쉬운 것도 있고 또 후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듭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도 매듭지어야 될 부분들을 매듭지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시고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시고 하나님의 일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대로 다 풀어집니다. 매듭이 안 지어지면 수고한 것들이 어느 순간 도르르 풀려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인생의 연습은 없습니다. 잘 살았든 후회되든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매듭은 그때 묶어야 되는데 특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전체 시간과 특히 올 한 해의 모든 삶들을 돌이켜보며 어디를 매듭을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매듭을 잘 지을 때 그 매듭 잘 지어야만이 그 다음에 풀림이 있게 됩니다. 매듭이 안 지어지면 그 다음부터 풀어지는 건 형통이 아니고 애쓴 것들이 싹 풀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만날 때가 중요하지만 헤어질 땐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건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을 하면 금방 선두 그룹이 나옵니다. 막 달리다 보면 42.19km를 가다 보면 중간 지점 그리고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있는 몇 킬로미터 지점 딱 남겨놓고는 이제 누가 선두 그룹인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발할 때 선두 그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선두 그룹에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고 마지막에 손을 번쩍 지켜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가정이죠. 가정의 일들이 잘 매듭이 져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 말씀에 오늘 이제 그 후반에 쭉 보게 되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애굽에 이주 와서 여기서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그 아들의 아들들 3대 4대 손까지 보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성실하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 강간미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해몽해주면서 복직될 겁니다. 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 다음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2인자인 총리가 되고,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 70명을 7년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참으로 잘 살게 합니다. 이 요셉이 참으로 너무 좋았다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나중에 너무나 좋은 삶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한 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에서부터 눈을 질끈 감는 일들과,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꾸 바닥으로 주저앉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주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도와주셨고요,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눈길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와 또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와 이런 매듭들이 아름답게 잘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가장 좋아야 될 곳이 가장 힘든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가정의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으면 새해가 또다시 그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매듭을 지으십시오. 마귀는 우리들에게 항상 부정과 절망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들에게 긍정과 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활 쏘는 사람이 10발이 있는데 9발을 쏘았는데 다 빗 맞았어. 한 발 남았는데 마귀는 넌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너한테 뭐 남은 게 있어? 한 발 갖고 뭐 하겠어? 이제는 그것 갖고는 9발도 안 됐는데 마지막 한 발이 뭐 되겠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한 발이 있다. 그 마지막 한 발에 내가 힘을 실어주고 그 마지막 한 발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만 놓치지 않으면 한 해 가정이 잘 매듭지어지게 될 겁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계속 뭘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아내가 있는데 대학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넉넉해서 딱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근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다가 결국은 남편하고 상의하게 됐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 뭐 하나밖에 없는 처제인데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해줘야지. 그러면서 우리 집에 결혼 예물하고 뭐 폐물도 받은 것도 있고 한번 다 모아보세요. 그리고 모자란 거는 어떻게 가서 돈 좀 마련해 갖고 처제 대학 등록금 해주자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즉시로 가서 그 결혼 예물하고 폐물을 싹 정리하고 모자란 돈을 조금 현금을 어떻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조금 받아갖고 여동생 대학 등록금을 딱 해결하고 왔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보니까 도둑이 들어갔고 가져갈 걸 찾느라고 싹 다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간발의 차이죠. 그 여자 집사님이 이 간증 수기문을 쓰면서 거기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장면을 딱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한 발만 늦었으면 도둑께서 다 가져가셨을 겁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 올해 감사할 제목이 몇 가지 있을까요? 한 10가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게 감사한 분이 누군지 한 10명만 한번 이름을 써보시겠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지면은 우리가 밝은 오늘과 환한 내일을 못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마트텐에 가서 아주 몇 년 전에 그 화초를 하나 샀는데 인삼 벤자민이에요. 좀 컸어요. 그게 평상시 가격으로 치면 그 당시에 한 7년 정도 지났나? 그 당시에 거의 100불 되는 화초거든요. 저는 그만큼 돈 주고 살 마음은 없는데 그게 그때 딱 14불에 나왔습니다. 지금 없어요. 14불에 나와서 제가 딱 사왔어요. 사와서 잘 길렀어요. 보기가 예쁘게 크는 거예요, 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푸르른 기도 좀 없고 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물도 아침 저녁으로 잘 봐서 수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서 주고 나무가 조금 잘 살 수 있는 영양제도 좀 주고 한대. 그거 사온 돈보다 더 들어갔는데도 잘 안 살아나는 거예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개미가 엄청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탓일까? 그래서 제가 화분이 이만하거든요. 그거를 인삼 벤자민에 흙을 다 퍼내고 탁 뽑아내니까 세상에 개미가 그래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개미가 완전히 뿌리에 집을 짓고 다 살고 거기에 개미가 또 알을 낳아갖고 하얀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털어내고 이 물 쏘는 총으로 전부 다 완전 뿌리까지 개미 한 마리까지 싹 다 털어버렸습니다. 인삼 벤자민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러냐고, 응?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뿌리까지 드러내서 완전히 다 훑어버리냐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다시 밑에다가 이제 돌을 물 잘 빠지게 돌 깔고 새흙을 갖다 붓고 잘 이렇게 해서 크게 됐습니다. 잘 컸어요. 너무 잘 컸어요. 제가 한 해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바깥에 놨는데 사실 따뜻한 데다 들여놨어야 되는데 바깥에 놨더니 냉해를 입어갖고 센츄럴 중간을 가장 굵은 가지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순이 나와갖고 지금도 모양은 별로 안 이쁜데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한 해가 매듭지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그래서 한 해 새로운 새해가 새로운 틀이 마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관계의 매듭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이지는 못했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는데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입장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은 자신의 목숨이 요셉에게 달려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용서를 못 받은 거죠.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방어막이 돼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혹시 옛날 일로 분노가 올라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했다고 해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는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다 용서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 총리님이 울던데요. 그랬더니 그제서 형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 가족들이 7년 대환란을 흉년을 맞는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형님들 또 형님의 자녀들 내 조카들이죠. 잘 기르고 양육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이미 했는데 형들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에 대한 매듭을 지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쿨해서 기질이 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미운 놈한테 떡을 하나 더 줬는데 감사할 줄 모르거나 안하무인이 되면 더 관계가 비틀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감정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앙금과 묵은 것들이 이게 매듭지고 풀려지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그게 독소가 발효되고 결국은 가스가 오르고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나 용서하신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진짜예요. 용서 안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마음이 계속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틈이 생기고 틈이 나중엔 갭이 되고 그 갭은 나중에 서로를 불신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 벽이 두꺼워지고 높아지면 나중에는 상대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벽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잘못한 일은 생각을 못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일만 생각하거든요. 사람 관계를 우리가 서로 넓은 마음과 관용으로 풀지만은 그렇게만은 풀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여기까지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 기준으로 매듭이 한번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가 풀리는 기초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관용하고 품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늘과 땅 모두 화해와 용서로 관계가 매듭지어지면 좋은 내일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현 시점에 열심히 했던 일, 또 그렇지 못했던 일, 최선을 다했던 일, 그렇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일이든 현실의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매듭을 한번 지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 생각으로 매듭을 지면 그게 나중에 진짜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고 넘어가면 새해에 헝클어진 실타래가 우리 발밑에 걸리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 매듭을 잘 짓고 넘어가면 새해에 어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순풍의 돛단배가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새해에 어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좌초시킬 수도 있는 광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선한 방향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십시오. 가정에 그런 매듭이 지어지고 모든 관계에 그런 매듭이 지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애쓴 것들이 잘못 풀려나가는 일 없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새해에는 잘 매듭이 지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